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자와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저번 주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어서 3장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계속 쭉 봐오셨듯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열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1장을 보시면 그 분열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대답을 하고 계시고, 또 2장에 와서는 제가 저번 주에 함께 보셨듯이 성령의 지혜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분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결국은 첫 번째는 십자가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지혜와 가르침으로 많이 이 분열이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은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분열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에 와서는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 1절에서부터 3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종류의 신앙인을 얘기합니다. 두 종류의 신앙인. 그래서 하나는 신령한 자들이 있다면 또 한 면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육신에 속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육신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두 종류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대하는 방식이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에 속해서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의 일을 아직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연결하여서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여전히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지혜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은 성령의 이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신령한 일을 말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제한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우리가 의사소통의 문제, 다 자기 각자의 생각의 틀 속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같은 말을 받아들여도 내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게 충분히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의사 전달이 그들에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뭐를 성장한다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많은 경험과 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많은 배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지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한 경험들과 그 일들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 그 환경들을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하나 배워나감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조금 성장이 더디다고 해서 그 성장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우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이 영적인 성장을 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보다 우리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구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스스로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 있어야 한다.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만이 성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기도 두 종류의 음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젖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성장한 자들을 위한 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직 너희들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젖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젖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젖은 아직 우리가 이가 나지 않은 영유아기 때부터 엄마가 섭취한 음식을 엄마가 소화를 시켜줌으로써 굉장히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아이에게 필요한 그 영양분만을 공급해 주는 게 이 젖이죠. 그래서 아이가 소화해서 흡수하기 좋도록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젖입니다. 그래서 이 젖이라는 것은 우리가 엄마가 없이는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영양분 섭취가 불가능한 것이 이 젖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밥은 무엇인가요? 밥은 우리가 직접 음식을 먹죠. 직접 이 재료 자체를 섭취해서 직접 먹고 직접 씹고 직접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젖을 먹을 때보다 우리가 직접 수행해야 할 일들이 더 있습니다. 씹어야 하고, 또 우리가 소화시키기 위해서도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소화기관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이라서, 어떤 분들은 소화력이 좋으신 분들은 소화가 무슨 힘이 드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소화하는 것도 꽤 에너지가 드는 일이다, 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항상 의식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소화해서 흡수해야 하는 것이죠, 밥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소화의 과정에는 흡수뿐 아니라 배출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젖을 먹는 아이들은 거의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물 정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은 많이 나오죠. 먹은 것과 함께. 그러니까 소화의 과정에는 양분인 것과 또 그것이 양분이 아닌 것을 배출하는 과정이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들이 이 성장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직접 다 수행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냐라는 책망을 합니다. 책망. 그래서 자라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 분명히 본인의 책임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것이 꼭 어떤 다른 사람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왜 아직도 어린아이냐 너희들은 라는 책망을 이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우리 스스로 성령의 음성 듣기를 구하고 또 그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하나 거쳐 지나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갈등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그 속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어떤 양식이 우리에게 정말 건강에 좋은 양식인가? 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서 섭취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처음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어린 것이 당연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아직 이 영적인 세계를 내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아직은 내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성장한 성도들 또 사역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결국은 자신의 역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건강검진도 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내가 현재 나의 영적인 건강이 어떤지 체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체크를 어디다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고 거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첫 번째로 내 영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역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는 무엇을 위해 있는 자들입니까?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나의 상황과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눌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항상은 하지 못할지라도 한 번씩 우리가 그러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맵게 먹었구나. 내가 뭔가 너무 짜게 먹었구나 라는 것을 체크해서 이제 내가 먹는 것들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한 길이잖아요. 그것을 결국은 내가 스스로 통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어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결국은 내 스스로의 그 믿음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누군가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의 말이나 심지어 그 사람이 말씀을 바라보는 그 시각조차도 사실은 그저 어떤 사람에게 내 의견과 생각과 그 모든 믿음까지도 거기에 고정시켜버리고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소화해서 내 양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사람의 믿음과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정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결국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 분쟁이 있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아직 그들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스스로는 모릅니다. 내가 지금 분쟁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사역자가 너희들은 이런 상황은 지금 분쟁의 상황이다라는 걸 알려줄 때 그것을 사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구나. 내가 먹는 것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성장을 위해서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의 폭이 넓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생각을 더 깊고 넓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질까요? 결국은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근원에 도달해야 돼요. 그 모든 근본에 도달할 때만이 우리의 생각의 폭이 가장 깊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진리 안에서의 온전한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장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성장하게 하시냐면 온전한 하나가 되기까지 성장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가치관은 너무 달라요. 서로. 너무 여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것이 최고다 주장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면서 평가절하하면서 분쟁하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근원에 이르러야 한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도 역지사지라는 이야기를 하죠. 역지사지. 무슨 얘기인가요?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황금률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역지사지의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그 원칙의 근원적인 말씀이에요. 자, 말씀은 쉽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역지사지로 생각해봐라.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역지사지를 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얼마나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느 수준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내가 이입을 해보려고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사실은 그 사람의 입장에 온전히 내가 서서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아내와 저는 지금까지 만남으로부터 결혼하기까지 거의 지금 벌써 7, 8년이 돼갑니다. 이 자리에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사신 분에게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저도 제가 산 인생에 있어서는 거의 많은 부분을 함께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제 인생에서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처음에는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나름대로 저는 이 이상 어떻게 사람이 사랑을 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견이 서로 다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는데, 참 이게 같은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관계에서는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저는 믿음 안에서 만난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싸우고 서로 너무 다르고 다투고 차이가 있는 것을 느낀다 할지라도, 결국은 저는 이제 어떤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냐면, 결국 어딘가에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면 결국은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차이를 통해서 알게 돼요. 조금 나와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비교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이 서로 그냥 믿음이 없이 주장하는 것은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근본이 없이 그저 내 주장만을 하고 산다면,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우리가 특히 많이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부부간의 싸움은 굉장히 사소한 걸로 시작합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왜 싸웠는지 생각도 안 날 이유로 싸우는데, 그게 어떻게까지 비화가 됩니까? 서로의 집안까지 나옵니다. 네 인성이 나옵니다. 서로 네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라는 인간이, 너라는 사람이 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부족한 걸 다 끄집어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모든 결점을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어떻게든 나에게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내 테두리 안에 그 사람을 넣어야지 직성이 풀리죠. 자, 이렇게 서로 대화를 계속 지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요. 서로 접점이 없잖아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일 믿음 안에서 그런 서로의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를 끝내신 그 십자가가 그 대화의 끝에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용납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독주하는 그 서로의 육체를 멈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막다른 길에서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나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 정도로 해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또 서로가 용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막다른 길에서 내 모든 육체와 내 모든 욕망은, 내 개인의 선호와 생각은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기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향기에도 두 가지 냄새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어요. 자, 여기서 물론 우리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일정 부분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고 여전히 그 육신에 속한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에 속한 부분의 그 향기가 접촉이 될 때 그것이 어떤 냄새로 우리에게 나겠습니까? 사망의 냄새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그 그리스도의 인의 향기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의 육체가 사형 선고를 맞닥뜨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그 향기를 우리에게 풍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육신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사망의 냄새 또한 맡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이 죽음의 향기, 사망의 향기를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죽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조금의 내 육신의 부분조차도 내가 죽고 싶지 않아서 그 향기를 맡고 싶지 않아서 두려워하여 피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죽음을 통하여 생명에 이를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에서 느껴진 죽음의 향기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 부활의 향기가 우리에게 풍겨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시기와 분쟁을 분명하게 육체에 속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다은이한테 가서 너 어리지?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을 하나? 어린아이도 어리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번 주인가요?
서빈이. 네. 서빈이가 왔는데 우리 조 권사님께서 다은이를 엄청 이뻐하시는데 그날은 서빈이가 와서 서빈이를 안아주셨더니 다은이가 엄청난 갈등이 속에서 일어났죠. 이럴 때 우리가 어린 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갈등을 느끼고 싸우죠. 아이들일수록.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하기보다 그 일의 근원을 스스로 파악하기보다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보시면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교리, 가르침, 그의 견해에 따라서 그저 의존되어 있는 것,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어린 성도의 특징이고 결국은 그것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각자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주창하였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각자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스스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나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라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언급을 하십니다. 여전히 이 땅에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그의 가르침 그 자체에 그저 종속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느냐 하면 당을 짓게 되고 서로 너희들끼리 분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 육체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으로 봤을 때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서로 분쟁하는, 사람을 중심 삼아서 분쟁하는 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역자들이 분쟁의 원인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절에서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도 고린도 성도들은 이 사역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지혜로 그 기준대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름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호대로 어떤 사람을.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들은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제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 분쟁의 원인이 결국은 사역자라는 사람을 따라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 분쟁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속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굉장히 자신을 객관화합니다. 그들은 이라고 하죠. 나도 그냥 그 중에 하나로 끼어서. 그러면서 자신의 본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나를 객관화함으로, 자신을 객관화함으로써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자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자인지를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는 많은 사역자들이 함정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객관화하지 못해요. 그저 내가 가진 것을 오히려 더 어필하고
자랑하고 차별함으로써 나는 조금 더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역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그러한 함정에 빠지기가 쉽냐? 결국은 그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역자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나 아볼로가 하는 일이나 무엇을 위한 일이냐? 믿게 한 사역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게 해요? 주께서 각각 그들에게 주신 대로. 무슨 얘기냐면 아볼로도 주님께서 주신 대로 성도들을 믿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와 같이 자신도 나에게 맡겨진 그 한 부분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 중에 하나다. 나도 각각 부여받은 임무를 받은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저는 물론 여기서 또 잘못하면 나는 바울에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제가 그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4절에서 보시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자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볼로를 얘기하죠. 이 구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4절은 사람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서는 자신을 앞세워요. 나를 중심 삼으면 그건 사람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5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먼저 나옵니다. 저는 이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는 아볼로를 앞세워요.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각각 주신 대로 일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 부분에서는 자칫 나를 거기다 앞세웠을 때 내가 뭔가 먼저 받은 것처럼 느껴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더 중요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질까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러한 굉장히 민감한 부분까지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에 대한 여지까지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저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것을 보면 주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자신이 중심되지 않고 자신이 그들의 가운데 남지 않기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사역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무엇을 성도들에게 느끼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는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간 그 길을 성도들도 같은 길을 가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써 신령한 자들로 그들 또한 성장해서 온전히 주 안에 하나 된 교회로서 건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섬긴 사도입니다. 이러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이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모두도 이러한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저 우리의 세상의 지혜나 우리 각자의 그저 사람의 인간적인 시각에서
어떤 한 사람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안에만 머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